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참 잘하셨습니다. 또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우리에게 용기와 또 힘을 허락해 줍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2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 친구들에게. 그 바벨론 왕이 악몽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그 나라의 박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 내용을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꿈도 말하지 않고 꿈을 해몽합니까? 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왔고 자신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도 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의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를 드렸는가 그 자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손님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할 것이다. 이미 그 이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손님이 오더니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에요. 사라가 옆에서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는 태에 줄이 끊겼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4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꾸짖듯이 말합니다. 이어 그 손님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배웅을 하러 집을 나서는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극심하게 부패했고 영적으로 또 폐악, 무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곤 합니다. 그들의 성적인 모습이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롯의 집에 천사 둘이 찾아옵니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 문화로서는 용인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굳이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 소동이 잦아들었지만, 이러한 성적인 잘못이 바로 그들의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23절에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의 자세 첫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입니다. 보통 그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상담을 할 때에 상대에게 집중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상대가 어려움을 말할 때에 그렇군요, 참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그 상대는 그 공감의 표현에 이 사람이 딴 생각을 안 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같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상대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표현입니다. 상대의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그저 상대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상대는 조금의 그 변화에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끼고 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 멸망시키려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악행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의인적인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친밀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판단과 내 능력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우리 사회는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냈습니다. 토요일 날 벌어진 이태원 참사 속에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거의가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수천 수만 명의 친지들, 이웃들이, 수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그 기사와 사연을 바라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일인 양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참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정확지는 않더라도 다시 한번 그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나의 손주를 위하여 절실하게 간구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는 그 폭과 넓이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라고 옛날에 큰 대형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 침몰을 했죠. 그 타이타닉호 1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엄청 너무 커서 가장 꼭대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나는 꼭대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죽는 순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배는 결국에는 침몰합니다. 우리 또한 가장 안전한 지역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배가 침몰하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만 온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고 우리가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살면은 모르겠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며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이 땅의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굉장히 힘든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작년 통계는 한 가구당 0.84명입니다. 100명 가정이 모이면 84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을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공격과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바라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과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사람들과 맞서서 믿지 않는 이 세태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헤매일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속에 이 시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저들 세상의 자녀들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남매입니다. 말씀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강조해서는 기도가 일방적인 간구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지만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고 또한 나침판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험악한 세태 속에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 속에서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는 직접 현현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자세는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국률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불쌍히 여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갖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눈물의 마음으로, 애통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알겠다, 그리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과연 50명이 있을까?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하나님, 5명만 좀 깎아주세요. 45명만 있어도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승낙을 합니다. 그리하마.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45명도 세다. 하나님 40명은요. 그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6번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소돔성에 사는 롯, 조카 롯을 향한 사랑과 또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소돔성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들 백성을 마음에 아끼는 심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국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도봉산 10년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가니까 바로 코앞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1년에 한 12번, 제가 10년이 있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한 120번 정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3번 올라갔습니다.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거기를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몽산역에서 산까지 한 7, 8분이면 걸어가요. 아마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산이 도봉산, 북한산일 것입니다. 주말에는 울긋불긋 빨갛고 노란 그러한 형형색색의 옷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네 산에 오르면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복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주말에 산에 올라가진 않고 거기 있으게 하는데 아주 매 주일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마이크를 가지고 오십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듯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자, 예수 천당 불신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도 잘 불분명한 분이 계속 그 마이크를 대고 수없이 오는 수천 명, 아마 수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짜증나는 그러한 눈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저게 뭔가 도리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전도에 장애물이지 않는가. 어떨 때는 직접 가서 아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러한 말도 하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떨 때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야 원서가, 네가 저 사람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물론 저 사람의 방법이 조금 현대의 상황과 어긋날지 몰라도 저 사람의 마음은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일 9시, 11시 저 산을 오르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 저렇게 소리내서 말하진 않더라도 주변에 한마디라도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청받지 못한 심판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의 친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소이르문답 1문을 입으로 마음으로 외치고 암송하고 이해하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그 성공과 행복이 쟁취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자가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영광된 삶의 목적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상황과 목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상황과 마음을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증거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중심이 있으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6주 전쯤에 구역장 모임 때 방석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우리 구역 모임 때 방석을 자리에 놓고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였으면 그 한 자리에 방석을 놓고 6명이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 방석에 앉을 새싹이 혹은 태신자를 작정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구역장님께서 지난주에 그 작정, 태신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마음속에 망설임과 부담감이 있으셨답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말을 하면은 콧방귀 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구역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구역원들이 자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구역의 방석 이름을 우리의 첫 번째 방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각 구역원들이 정한 그 새신자 그분들을 새싹이, 그래서 나의 누구 새싹이, 또 내 이웃 새싹이, 우리 직장 누구 새싹이, 그렇게 이제 지었대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그 작정한 새싹이, 구역원의 새싹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아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싹이는 우리 교회가 조금 멀기 때문에 근처 교회에 가기를 권유하였고 또 책도 소개해서 이번 주에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는 듯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확증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마음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저 산기슭에서 마이크를 두고 떠들진 않더라도 나의 삶 속에, 내 주변에, 나의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 국률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긴 보시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졌느냐, 믿지 아니하는 그 내 주변의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여러 전도대 중에서 코로나로 많이 지난 3년여 년간 힘들었는데 또 현대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고민과 생각 속에 커피차를 통해서 한번 전도를 시도해 봐야겠다. 그런 아주 희한한 또 효율적인 그러한 마음의 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다음 주부터 그 커피차 전도대가 실행이 됩니다. 궁금하시죠? 전혀 궁금하지 않는 표정이 10분이 짓고 있는데 그 커피차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스페셜 카페입니다. 특별한 카페, 그 움직이는 카페죠. 그래서 이 주문하면은 그 주문한 것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공짜로. 공짜로 먹으면서 공짜로 먹는 대신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먹으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왜 공짜로 주지?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물어보거나 또 제2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으니까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운영 시간은 다음 주 화, 수, 목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용현동 금호 2차 아파트, 수요일 날은 동아 풍림 아파트, 목요일 날은 하객 장미 아파트에서 아침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은 잠시 쉬고 오후 4시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호명한 아파트에 사시거나 또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에서 커피차를 마련하네. 가면 공짜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을 줄 압니다. 우리 커피차 모습도 보일 수 있나요? 저 커피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커피차이든 어쨌든 저런 모양의 커피차가 나가게 될 겁니다. 분홍색 색깔도 예쁘네요. 그래서 좀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와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셔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네 가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술의 증거와 삶의 증거가 균형을 이루도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억지로 혹은 습관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국률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국률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내 가족과 내 친지와 이웃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국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웃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